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아감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말씀으로 그 시작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 청년 시절 찬양팀을 쭉 섬겼었는데 이 찬양팀 내에서 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멋진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악기 간주 부분이 있는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반과 베이스와 일렉과 드럼 굉장히 각 파트들을 잘 섬기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그 부분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소리를 더 드러내겠다는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다행히 어떤 심각한 갈등으로 막 싸우고 하지는 않았고 잘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면서 서로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하느냐 그 문제로 다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제하고 주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클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가 높고 낮음 그리고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세우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권력이 없는 자들이었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죠. 성인이 되어야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회에서 그런 사회의 모습 속에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이켜는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는 단어인데 회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던 존재인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높아지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자립적인 스스로 잘 사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성취를 말하지만 천국은 낮아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비하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젖을 구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 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은 분위기가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환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만 어린아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하면 교회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교회에 다니기 얼마 되지 않은 그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또 보호가 필요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연자 맷돌은 당시에 그 짐승들이 돌리던 굉장히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이 맷돌을 달아서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합니까? 사랑 없는, 배려 없는 그 말 한마디, 위선적인 신앙, 상처 주는 태도, 영적인 무책임함 같은 것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또한 공동체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죄를 관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해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일종의 과장법이지만 그 강조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가 하는 그 말과 태도가 가벼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의 사회는 율법을 이해하면서 죄를 외적인 규례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우리 외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를 존재를 파괴하는 현실로 보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우리의 존재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현실적인 것으로 보신 것이죠. 우리 천국 백성들은 죄를 관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협상하지 않고 죄를 단절하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몸의 행실, 죄된 행실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하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위험 부담은 사실 늘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는데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겸손한 태도를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 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심을 배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우리의 태도, 이 겸손한 태도가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진정한 겸손과 그 성숙함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으로 은혜의 문을 엽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로 만듭시다. 오늘 새벽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타협하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단호히 끊어내며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며 겸손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